지난주에 임락경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하라. 녹두죽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땀을 내라. 요약하자면 첫 번째 그랬었죠.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면 성인들은 녹두죽을 먹고 사우나를 해서 땀을 내라. 그러면 난다. 어린아이들은 꿀을 먹고 그리고 땀을 내라.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고기를 끊어라. 그것이 없는 분들은 고기를 먹는 횟수를 8일에 한 번으로 줄여라. 고기가 대부분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콩기름이나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씨 등등 모든 식용유는 먹지 마라. 기름에 볶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죠. 먹고 싶으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은 것으로 먹어라. 급살 맞아 죽지 않으려면 발효 음식을 먼저 먹으면 된다. 김치, 식혜, 동동주 등등이 있었죠. 임낙경 목사님이 와서 아재 개그를 하면서 했는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너무 좋아하셨죠. 20대와 30대, 40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들었는데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굉장히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혈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고기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기름에 볶은 것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는 정책 당회가 있어서 당회 모임을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아침을 안 먹었고 점심때는 또 노예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음식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가장 맛있는 게 나왔습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안 먹겠다고 했더니 다른 게 먹을 게 없답니다. 그걸 먹어야 된답니다. 결국은 라면을 두 그릇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몸에 좋지 않는 것은 이제 가능하면 안 먹겠다. 근데 첫 집에서 먹은 음식이 라면이었습니다. 아무리 감동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임낙경 목사님 말이 맞구나. 교회에서 아무리 강의를 해도 이 문 밖에만 나오면 교인들은 다르게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임낙경 목사님께 천운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안 하겠답니다. 단호하게. 교인들을 믿을 수가 없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번이나 우박지향을 살폈고 오늘이 3번째입니다. 이른 아침에 모세야!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모세가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번만큼은 내보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전염병으로 이 나라를 다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세워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 제국이 세워진 일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재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너는 지금도 마음이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 내일 이맘때에 우박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에 재앙 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내일 임할 것이니까 이 말을 듣고 가서 너의 종들과 가축들을 다 거둬들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박재앙에 다 죽거나 파괴될 것이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애굽의 백성과 신하들이 노예들, 종들과 가축들과 곡물들을 다 거둬들이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고 파괴되어지고 이것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파괴되는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쫙 펴니다. 그리고 우박재앙이 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박재앙이 임하는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23절로 25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온터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애굽과 전향에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뭐가 동반되냐면 천둥, 번개, 우레소리가 왕왕왕 하면서 이렇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덩이가 함께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 땅에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맹렬했는지 심히 무거웠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33절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가 땅에 내리지.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우박과 합친됩니다. 게다가 불덩어리가 내려옵니다. 불과는 상극인 물이, 비가 또 같이 내려옵니다. 애굽이 세워진 이래 이런 재앙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무서운 것은 보통 우박은 1시간 정도, 제가 시드니에서 경험했습니다. 길어야 한 2시간 계속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우박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레소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입니다. 이 천둥 번개를 들으면서 바로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심판하고 경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어디입니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지역에는 우박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우박재앙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의 인재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폈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니라. 하나님이 인재앙을 내리시는데 큰 우박 덩어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데는요, 21장에는 이런 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연못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과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 때에도 사용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대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무도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반대로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 마치 일식 때에 해가 가려져 어둡게 되는 때를 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시대, 아무리 잘못 행해도 심판이 없어. 악인들이 득세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며 선하게 살면은 손해만 봐.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사람들이 담대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어떻게든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믿는 자까지도 저울에 재보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 또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축구 경기에 결승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이널 게임이라고 합니다. 결승전을. 근데 결승전이 있기 전에 준결승전을 뭐라고 하냐면 세미파이널 게임이라고 합니다. 준결승전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하여 바로에게 지금 마지막 심판이 아닌 세미파이널의 경고를 주듯이 우박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미파이널 심판을 여러
이러한 모양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전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세미파이널이 마지막 심판이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파이널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할 것이냐?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오히려 반대로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파이널 심판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큰 놀람과 곡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비가 섞여서 우박장이 함께 막 떨어집니다. 근데 한두 시간 내리다가 그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계속 되어집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번에는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회개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28절 첫 단어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뭐? 구하여. 제발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다. 바로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언급하죠. 그것도 여호와를 언급하죠. 죄를 고백하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기도를 말하죠. 겉모습만 보면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바로는 회개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는 회개한 것일까요?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을까요? 30절?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왜 바로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막 죽겠다고 말하다가 왜 회개하지 않냐면 쌀과 밀보리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싹이 트지 않는 겁니다. 한 4월 중순 넘어야 나오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우박장이 3월 말이나 4월 초였을 겁니다. 살 길이 있네? 사람은요, 조금만 숨을 쉴 수 있으면요, 어느 찰에 벌써 교만해서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했다가도 조금만 살아날 기미가 있으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기독교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두 손을 들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요?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신앙 고백하지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중보 요청까지. 그러면 회개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 속으로 다 아닙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자기의 죄 지은 사실을 말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울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까?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면 회개는 뭘까요? 바로는 34절 35절을 보시면 그는 진짜 회개가 하지 않았습니다. 34절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모든 기독교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하지만 그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짜 회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상황이 호전되어지고 조금만 살 길이 버려지고 조금만 편해지면 어느 참에 그랬는지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바로만 그럴까요? 저는 성경에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뭐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함께 잤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목사 같았을 겁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그 목사가 어찌 가짜 회개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의 위상은 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으니 남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근데 군사들은 좀 멀리서 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라삐어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의 볼을 예수님의 볼에다가 맞추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보면 노예는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용서를 구하는 신하는 군주의 손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윗사람의 존중하는 사람은 손등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중에서 볼에다 입을 맞추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당신과 나는 가장 친하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볼에다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 당신과 나는 가장 친하다는 사인으로 입을 맞추는 이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누가복음 2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의 모습만 이중적일까요? 가룟 유다의 모습만 이중적일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며 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막상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어? 바로는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회색지대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 9장의 우박재앙을 통하여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우박재앙이 내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지, 여호와가 정말 자기에게 구원자요 자기를 심판자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상황이 어려우니 그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었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거룩한 자로 알고 있지만 귀신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기까지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돈을 받고 팔고 나서 진심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잠시 자신이 행한 행동을 후회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가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여기에 멈추면 가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이 문 밖을 나가서 삶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을 다 쏟아 기도했어도, 마음이 시원하여도 가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눈물 콧물 다 쏟고 고백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가짜 회개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더니 우리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회개란 나눔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리들이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지니라. 군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힘으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지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던 키 작았던 삭개오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4배나 더 내가 갚겠나이다. 그때서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뭐가요?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삶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났지요. 지금 좀 수그러들었죠. 나도 피해자입니다. 성폭력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곳곳에서 미투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평양에서 일어났던 미투 운동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미투 운동은 나는 피해자입니다 라고 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던 가해자입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장대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한겨울에 부흥상회가 열렸습니다. 길선주 전도사라는 분이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관리받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재산의 일부를 가족들 몰래 사취했습니다. 회중들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인이 나와서 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내 아이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묻어버렸습니다. 얘 갓난아이겠죠. 그러고는 이 여인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에 가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고 가나에 자기 자신을 고발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길가를 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고추를 따먹은 겁니다. 그분이 와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남의 밭에 있는 고추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따먹었습니다. 회개를 하고는 그 밭 주인에게 고추값을 돌려주고 왔다라고 합니다. 상인이 저울을 다는데 저울을 속였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이며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지니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우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면 가해자인 여러분은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삶에 고침이 없는 회개는 대부분 다 자기 속 시원함을 위한 가짜 회개에 불과합니다. 용기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동받았죠.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도 받았죠. 내가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다 먹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똑같습니다. 삶이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